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천억 대의 재벌가가 아들도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마땅한 사위도 없고 해서 신문 광고에 대릴 사위를 뽑는다라고 광고를 냈고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그 집에 사위가 되겠다라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팝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병들어서 이제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판다라는 그런 광고를 내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판매 가격이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진짜 말세다, 진짜 정말 말세다, 아버지를 팔다니 연세 많으시고 몸이 편찮아서 못 모셔서 10만 원에 팔겠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부부 내외가 아버지를 사겠다고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갔어요. 집이 굉장히 크고 어리어리한데 초인종을 띵동 띵동 누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어떻게 왔냐,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를 판다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광고를 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봤다고. 연세도 많고 병들어서 쓸모없는 아버지 10만 원에 판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사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 살려고 했냐고. 그러니까 저도 제 아내도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늙은 아버지, 병든 아버지 판다. 그러니까 금방 누가 사갈까 싶어서 왔는데 그래 돈은 가지고 왔냐? 돈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상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아로 자라서 아버지가 있는 게 아버지 엄마가 너무 없었던 게 그게 그래서 두 아내와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럼 한 주일 뒤에 와줄 수 있겠냐? 돈은 가지고 왔냐? 돈 10만 원 받고 한 주일 후에 다시 여기 오라. 그래서 띵동 하고 누르니까 그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바로 내가 그 할아버지다. 그 아버지다. 너희들 그 가상한 마음이 내가 너무 그 정성이 대단해서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큰절 받고는 저희들이 샀으니까 아버지가 저희 집에 가셔야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제 너 자녀들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에게 이 재산 다 물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참 내 자식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그 많은 재산과 그리고 돈들을 그 자녀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것이 행복이고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요. 어제 여러분 저녁 밤늦게 뉴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왔는데 고속도로에서 버스 기사가 그냥 차를 들이받는데 8대를 충돌시키고 거기에 40대 여러분 부부가 척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타고 가지만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내가 오늘 살아가지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버지를 팝니다. 정말 그 가력한 그 정성을, 정말 그는 그 늙고 병들었지만은 평생 아버지 한번 모시는 게 소원이라서 진심으로 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그 노인을 모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려고 10만 원 주고 10만 원 들고 갔는데, 횡재를 만난 그 사건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떤 조건, 어떤 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승리한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에게는 오히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이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여건과 좋은 것들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것을 멀리하면 오히려 세상의 온갖 놀라운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면, 세상을 멀리하면 도리어 세상도 없고 정말 천국도 얻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자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하여 갔다가 그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말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를 떠나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면 결과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가난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는데,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은 정말 세상을 사랑해야 세상을 얻고, 그리고 부귀도 얻고 영화도 얻고 다 좋은 걸 얻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 승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반드시 잘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이 있어야 잘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갈 때에 정말 아말렉이 그들을 향하여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모세를 세우고 기도하게 했어요. 정말 아론과 훌이 기도를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돕는 자가 있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그들 삶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 많은 이 세상,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 많은 이 세상,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이 땅에 어떤 환경을 바꿔야 된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얼마나 어려웠어요. 동네마다 화장실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지금쯤 뭐 여름처럼 구더기가 벅덕거리고 얼마나 더럽고 환경도 더럽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요 제일 여러분 저 휴게소에 화장실 잘 된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어디도 이런 화장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얀마에 이번에 가서 선교센터 가서 보니까 미얀마는 아직도 못 살아요. 선교센터 건립 헌당식 예배 마치고 거기서 그 아래 인낸 호수라고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240km밖에 안 되는데 포항서 대전 정도보다 조금 고거리쯤 되는데 8시간을 차를 타고 왔어요. 도로가 얼마나 그러니까 옛날 가는데 시골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나라 국기하고 우리나라 국기가 동시에 그 시골 마을에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그대로 배워서 시범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그대로 하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 국기가 시골 마을에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지고 정말 그대로 그 시골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논도 짝짝 맞추어져 있고 집들도 깨끗하고 뭐 그러길래 대한민국의 국기하고 우리나라 국기하고 그 나라 국기가 있는 걸 보고 참 감사하겠어요. 화장실도 더럽고 동네도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육시키거나 좋은 옷 입혀가지고 환경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악한 마귀와 연결된 죄의 세력을 파괴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이 바뀌어야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영국의 의사 바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바크라고 하는 의사는 꼭 같은 환자에게 꼭 같은 약을 쓰는데 정말 어떤 환자는 그 약이 듣고 그리고 치료가 되는데 어떤 환자는 전혀 안 되더라. 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더라는 거예요. 꼭 같은 약을 먹고 꼭 같은 약을 쓰는데 고침을 받는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사람, 내가 의사가 지어준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 반드시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사람은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 먹는다고 좋아지면 뭐 안 먹을 사람 어디냐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도 별로 약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같이 교회에 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으면 은혜 받아요. 꼭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응답 받는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믿으면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받는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기도하기는 계속 하는데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의 상처, 내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늘 긍정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긍정적이냐 긍정적이지 않느냐, 뭐든지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식물을 보면서 좋은 면만 보이면 긍정적인 사람. 그런데 목사님 그 뒤에 봐봐요, 벌레가 한 마리 붙어 있고 거기 조금 기스난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늘 찾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먼저 딱 좋은 게 보이면 긍정적인, 사람을 보더라도 정말 좋은 게 보이면 긍정적. 제가요 중매를 많이 해서 거의 성공을 많이 했어요. 중매하는 방법을 제가 옛날부터 저는 알았어요. 외형적인 거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키가 늘씬하고 좋아도 사람 참 착하고 믿음 좋고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자랑을 하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는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인물은 썩 잘난 건 아니고 보통 같고, 그 정도면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해 놓는 거. 그리고 또 와보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성격 자랑하고 믿음 좋고 자랑했는데, 인물을 보니까 진짜 잘나는데 목사님 한 거는 그 아까 그 뒤에 거 안 보이는 거는 진짜 100% 그거는 더 맞을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겼다, 너무 키도 뭐 훨씬하고 뭐 이렇게 자랑해 놓으면, 또 와보면은 자기 기대에 치에 어긋나면은 저 사람 말한 거는 아까 말한 성격 좋고 믿음 좋고 전부 다 거짓말로 봐버려. 그러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삶의 지혜예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전혀 새로워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식이 된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입는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바로 살고 그리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촛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위대하신 분이시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귀 사탄이 물러납니다. 기도하면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병 고침 받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저주와 환난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안 하고 복받은 사람이 없고, 기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말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사방으로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면 결과적으로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운 일들밖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나오기만 하면 해결된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창고입니다. 온갖 보화가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곤하다고 교회 일하지 않아요. 힘든다고 봉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인데, 이 놀라운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를 하고 난리나. 그래서 부엌에서 두들거리면서 저놈 가서 나 저 마리아 저거는 와가지고 옛날부터 널 놀던 게 저래 논다고. 그리고 속이 확 상해서 예수님, 마리아 좀 나가서 같이 음식 봉사하기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은데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섬기고 대접하려고 하면 기쁨으로 해야 되고, 차라리 네 하는 그것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그게 더 좋은 선택이다. 불평하면서 교회 일하고 정말 원망하면서 일하고 그리고 성질 내면서 교회 일하는 거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듣는 거. 나는 대접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빵 한 조각이라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하면 그게 더 복이 되는데, 안 그럴 바엔 차라리 와서 말씀 듣는 게, 그러니까 말씀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주의 집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됩니다. 옛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고 포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전국의 우리 대한민국 교회 80년대는 기도원 집회든지 교회에 통성기도하자면은 주여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우렁찼어요. 그리고 여름철 지나고 나면 교인들 중에 목이 걸걸하고 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느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에서도 통성기도 하자고 우리 부목사가 그러더니 누가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하면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분도 계시고, 나온다는 소리가 주여 이러고 치워요. 옛날은 주여 고함치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심령이 병들어서 그래요. 내 심령이 정말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어서,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으면 기도의 소리도 굵지가 않아요. 기도의 소리도 간절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병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부족한 저를 위시해서, 그리고 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신령한 창고입니다. 온갖 보화가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길을 자기가 열어가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하루에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어제 랑곤에서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12시 반 비행기, 밤 12시 반 비행기로 이제 한국 오는 비행인데, 비행기를 다 탔어요. 앉아있는데 방송에 나와요. 기상 악화로 5시간 이상 비행기가 지체하겠다는 거. 얼마나 5시간 같으면 그 공항 바깥에 나와서 의자에 나가서 대기하라는 거. 기상 악화로. 나중에 보니까 홍콩 쪽에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정말 태풍이 지나가도, 이번에 여러분 미국 쪽에 한번 보세요. 그 텍사스 쪽에 제가 얼마 전에 5월달 집회 갔던 휴스턴 쪽 그쪽에 얼마나, 제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100조 이상, 여러분 100조, 말이 100조지, 태풍이 한번 싹 지나가면서 정말 100조 이상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사람은요, 미국같이 강한 나라도,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부시 대통령이가 우리는 지금 미시시피 강을 지금 완벽하게 건축했기 때문에, 200년 안에 어떤 폭풍이, 어떤 태풍이, 어떤 홍수가 나도 정말 이 미시시피 강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딱 그 여름에 미시시피 강 최남단 하구가 바로 뉴올리언즈예요. 그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때 돈으로 200조 이상의 손해를 보고 260조 정도의 손해를 본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를 타고 멀리 가든지 가까이 가든지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아무리 멀쩡하게 잘 가도 상대방이 어떤 데는 남의 차선을 넘어와가지고 술 먹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잘못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멀쩡하게 가는데 다른 차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확 받아가지고 여기 갈비부터 쫙 부러져가지고 완전 평생 병신된 그런 분도 계시고, 옛날 포항제일교회 계시다가 서울에 정원교회 왔었던 그 목사님도 부목사가 이제 운전하고 뒤에 이제 타고 가는데 상대방 차가 그냥 목사님 옆구리 탁 받는데, 바깥은 멀쩡한데 이 안에 콩팥이 다 파열된 거. 그 죽어버렸어요. 제주도 그 명성수양관 거기 그 원목하고 그 장로님하고 같이 가는데 차가 그냥 와서 덮쳐가 했는데, 그 같이 탄 목사님 보기에는 멀쩡한데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이 안에 이 콩팥이 터진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지금 말도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혈압이 그냥 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그리고 도저히 이거는 어디 가도 안 된다면서, 이미 보니까 그 CT 촬영해 보니까 바깥은 멀쩡한데 안에는 이미 피가 터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혈압이 팍팍 떨어지면서, 그 말 잘하다가 금방 또 끝이더만 딱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은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늘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말과 삶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류 문명의 발전의 역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개성이 되어 왔어요. 그러기에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고, 정말 생각이 병들면 우리의 삶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박거 의사의 말처럼 정말 똑같은 환자인데도 정신적으로 이게 늘 부정적이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늘 이렇게 정신적으로 부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늘 긍정적인, 교회 오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모든 식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온 천지가 아름답게 보이고 온 천지를 볼 때마다 감사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늘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냈어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정말 나라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됐을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오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늘 부정적인 게 많아요. 늘 12정탐꾼이 정탐으로 하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면 죽는다, 가면 망한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을 도리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그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해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여기서 볼 때 결국 긍정적이라는 말은 신앙적인 언어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신앙은 기적을 수반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은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은 요단강도 갈라지게 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내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도 긍정적으로 하고,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내가 병들었는데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는 이유가 어딥니까? 바로 부정적으로 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옳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집구석이 왜 늘 이렇게 우환이 많아? 정말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모세가 실현당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요셉이 정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매사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뭔가 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달라. 예수 믿으니까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의 심보가, 내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 볼 때마다 다른 걸 안 봐요. 저 영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영원히 저주받는데. 여러분, 천국 지옥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난 그거 할 때마다 지나간 사람들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인지. 제가 미얀마에 가서도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전부 다 불교 신자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공항에 기도하는데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이제 가만히 있고 같이 이래 있고, 대표로 누가 기도하는데 그때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도 속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마음대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런 나라에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항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가도 기도하는데 주의사항이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 같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아멘을 하셔도 안 됩니다. 기도는 이제 눈 뜨고 기도하니까 눈 뜨고 기도하고 이제 주의사항이나 이런 말을 하는 줄로 그냥 들리는 거지. 그거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해요. 마치고 돌아올 때도 공항에서 선교사하고 손잡고 같이 이제 있는데 전부 다 눈 뜨고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 그 아멘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 보통. 그런데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해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정말 불행해지겠어요. 여러분, 오늘 포항도성에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들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주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한 상태에서 수천만 년, 수천억 년이 아니고 영원히 누리는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세상에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분도 똥덩어리처럼 세상에 쓸모없는 것으로 버리고 주님 위해서 오직 믿음을, 주님 때문에 고난을, 정말 주님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일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이 돼야 돼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많은 교인들까지도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정말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영혼 구원하려면 철저하게 그들에게 기도로 다가가고, 그리고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만나면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천국을 건설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지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넓은 곳이 없어요. 너무나 넓기 때문에 집을 너무 채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요것만 딱 채우면 되지만은, 그냥 이 공간 안에만 채우면 되지만,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 제 마음도 여러분 마음도 뭐 만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돈 100억만 있으면 만족한다. 그 사람 가봐요. 100억이 너무 모자라요. 10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집이 100평짜리 집에 살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0평짜리 사는 집에 있는 사람 물어봐요. 너무 집이 좁아가지고 별장을 또 저쪽에 100평짜리 저쪽 형산강에 하든지 저 산속에 멋인데 짓든지 집을 150평, 200평 짓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별장을 또 100평, 150평 지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그럼 또 만족하냐? 만족 못해요. 그게 다 갖다 넣어도 만족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우주를, 지구를 다 집어넣어도 행복하고 절대 만족 안 해요. 늘 허전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차지 않아요. 채울 수가 없어요. 음식 좋은 거 먹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음식도 자꾸 먹으면 나중에 싫어져요. 의복도 마찬가지,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음도 성격도 좁아지고 소망도 감사도 좁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내 가정에 모시면 내 안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여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스스로 우리 마음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냐? 절대로 못 와요. 우리 주님도 우리 마음문에 그냥 마음문을 부수고 들어오나 절대 안 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정말 주님도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가 영접을 하고 환영하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마귀도 내가 마음문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내가 틈을 주고 내가 마음문을 열어주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동네나 주변에 보면 늘 푸닥거리하고 정말 구슬하고 귀신을 섬기는 가정은 늘 귀신을 영접하기 때문에 귀신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사탄을 용납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나라,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나라고 명령을 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누가 문을 열어주면, 틈을 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 생활 가운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 사막도 물된 동산처럼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이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는 이게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게. 기도 안 하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고 기도하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고 예배도 말세가 되니까 주일 낮 예배는 오는데 저녁이나 수요일 안 오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도 안 나오는 그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어요. 그걸 나쁘게 내가 말하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병들어 있다라고 인정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고치는 첫째 비결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내 자신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고침이 되죠. 내 자신이 병들었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그 시점이 고쳐지는 시점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주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말 새로워지는 제단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